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보살행이라는 이 세 글자가 제 머릿속에 새겨지고 가슴속에 새겨지게 된 동기는 오래전 저의 스승이셨던 손처사님을 만나서 공부하고서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기도하고 신행생활을 하고 책을 읽고 스님들 그런 선지식들의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생각하는 건 저 나름대로의 또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을 성취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고 수행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강한 물음을 풀어보고 싶은 마음도 강했죠.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생명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보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손처사님을 만나니까 보살행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행이요? 그 전까지는 보살행이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같은 그런 대보살들, 그런 대보살님들이나 하는 일이 보살행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같은 중생들은 그저 그런 불보살들의 원력에 힘입어 소원을 성취한다든지 어려움을 해결한다든지 깨달음의 길로 간다든지 그러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다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보살행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운명을 갖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런데 이 보살행이란 말은, 사실은 이 보살행은 우주 삼라만상 유정 무정 모든 존재들이 보살행은 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 별, 물, 바람, 햇빛 다, 그게 없이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다 나름대로 보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무정물들, 그리고 우리 같은 유정물들도, 살아서 움직이고 말하고 생각하는 이런 존재들도 사실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열심히 충실히 하는 것으로서 보살행을 하는 것이기는 합니다. 의사도 있어야 되고 청소부도 있어야 되고 식당도 있어야 되고 운전사도 있어야 되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역할, 선생님은 선생으로서의 역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 등등, 이 세상 모든 직업을 가진 존재들은 다 보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직업이 없더라도 엄마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역할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게 보살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돌아가거든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 톱니바퀴 중에 그 톱니 하나하나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손처사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반드시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이 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을 때는 인생의 온갖 풍파가 닥쳐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판단할 수가 있냐, 알아볼 수 있냐. 그렇게 제가 여쭸더니 대개 인제 사주를 보면 팔자 세다는 사람들, 보편적으로, 그리고 마지로 태어난 사람 중에 또 많아요. 마지는 어느 집안에나 마지는 좀 책임감이 많잖아요. 물론 마지가 아닌데도 그 집안의 온갖 어 세속말로 하면 구톱 치른다고 하죠. 다 그냥 뒤치다꺼리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집안을 짊어지고 가야 할 사람들.
돈 벌면 모든 돈을 다 그 집안 형제들한테, 예, 부모나 형제들한테 예, 쏟아 부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 돼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할, 반드시 가야 할 사람들, 그런 팔자를 타고난 사람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사람들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뿐만이 아니라 직장에 가든 뭐 어느 종교 단체를 가든 뭔가 그렇게 책임을 맡게 돼요. 막중한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편안한 직장 생활,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거기에 맞더라고요. 저는 뭐 6 남매의 가운데에 태어났는데도 좀 그런 역할을 제가 저희 집안에서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냥 모든 게 저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면 제가 꼭 나서야 되는 언니 오빠들이 있는데도 그러더라고요. 꼭 그렇게 돼요. 부모님 뭐 병가라도 언니 오빠들이 시집장가 갔기 때문에 제가 맡아서 했다든지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인연을 맺어도 저를 편하게 해 주는 사람보다는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좀 철학관에 좀 많이 가 봤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가씨는 그 집안에 빚 갚으러 태어났어."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빚 갚고 가야 돼. 그리고 어디 가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야." 그래요. 그분이 그러셨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에 사실은 빚을 많이 지고 왔기 때문에 빚 갚아야 되는 그런 역할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저희 집안에 뭐 세세생생 저희 집안 구성원들에게 어떤 빚을 진 게 있겠죠.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되는 팔자로 온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걸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직장 생활할 때는 뭐 그다지 몰랐는데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 곳에 이렇게 인제 예 적을 두고 이렇게 인제 호적을 올리고 어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선몽이 오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절에 인제 그 뭐 겉보기에는 멀쩡해서 갔는데 온갖 그냥 파란 많은 사찰, 경매에 넘어갈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찰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좋은 도반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도반들이 좋아서도 발을 못 끊고 계속 그 사찰에 나가는데 선몽이 오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라고. 이 절에 어떤 일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혀 모르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인제 종무에 보는 보살에게 "저 이상한 꿈을 꿨는데요 보살님." 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보살이 한편으로는 웃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한숨 쉬면서 "아 참 용하시네요. 사실 우리 절이요." 하면서 막 늘어 놓는 거예요 얘기를.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제 기도하라고 간 거죠. 처음엔 당연히 누구나. 큰일 났네. 선몽은 오죠. 그러니까 그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절 문제가 쪼끔 인제 해결된다 했더니 또 꿈속에서 선몽을 해서 관세음보살님이 "손처사님을 만나 봐라." 그래서 안 만났더니 또 세 분의 손처사님 신장들이 찾아와서 "네가 어른을 좀 도와줘야겠다.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할 사람 가고 있는 어른이 계신데 적극적으로 그 길을 가시게끔 네가 좀 도와드려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 봐라." 그래서 아 또 뭔 팔자냐면서 만나게 돼서 제가 뭐 그 바람에 제가 글을 쓰기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손처사님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선처사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도인이 있다, 이런 글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세상에 좀 유포시키기 위해서 제가 블로그 글을 썼고 글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렇게 또 방송까지 하게 또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법문을 해야 된다 너는. 법문해 봐라.
글 쓰는 것만 갖고는 만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또 요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게 모든 여건이 저를 몰아붙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거부하면 병이 온다든지 되는 일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어느 비구니 스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스님은 점성학 중에서도 자미두스 그 점성술 공부를 좀 하셨더라고요. 스님들도 조금 해야지 신도들이 포교당 하나 차리면요 얼마나 상담들을 많이 합니까? 무슨 천안이 확 열리지 않은 이상은 좀 힘들죠. 상담을 해 줘야 되니까 자미두스 공부를 하셨대요. 하셨는데 저를 보더니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보살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빚을 쪼여 줘야 하는, 그러니까 진리의 빚을 말하겠죠.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좀 맞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지금 이 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빛의 일꾼들 뭐 이렇게도 표현하죠. 현대 영성계에서는 빛의 일꾼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영성을 끌어올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빛의 일꾼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그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적극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인류의 영성을 끌어올려야 하는, 그러니까 파동 주파수를 끌어올려야 하는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인류의 10%에 해당한다고 영성계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류의 10%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닫게 된다면 나머지 90%는 동시에 확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확 깨닫는데요. 나머지 90%는 수행을 하지 않아도 그냥 어느 순간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사명자 코드라고 합니다. 사명을 갖고 왔다는 것이죠, 지구에 올 때. 그리고 인제 손조사님께서는 보살행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팔자에 의해서 내가 빚이 많아서 어떤 빚을 갚기 위해서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전생에 살생을 많이 했다 그러면 이 생에 의사가 된다든지 약사가 된다든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야만 그 과보를 벗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전생의 수행자였다가 다시 몸을 받아오는 사람들은 원을 세우고 온다는 거예요. 다음 생에 나는 반드시 수행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보살행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원을 세우고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태어나서 살다 보면 그 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새송락에 취해서 삽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온갖 풍파가 닥쳐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찍 죽든지 되는 일이 없든지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나한테 병이 오든지 병고에 시달리든지 그런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때 발심을 해서 '나는 수행자가 되겠다.' 뭐 정식으로 출가할 수도 있고 출가를 안 해도 이렇게 제가 신도로 살면서 열심히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다 보면 저절로 주변에 그런 어려운 환경이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저절로 해결되고 몸도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또 중병이 올 그런 업이 있었지만 그 업이 오지를 않고 비켜가게 됐고 저는 뭐 그런 경계를 여러 번 체험한 사람입니다.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아슬아슬하게 피해 간다든지 이미 꿈에다 손몽을 받았거든요. 그 사고가 나는 걸 근데 정말 뭐 몇 센치 이렇게 탁 차가 왜 비켜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음 중앙선 침범해 오는 차하고
마주했지만 차는 튕겨 나갔는데, 제가 탄 차는 튕겨 나갔지만 살짝 긁히기만 할 뿐 다치지 않았다는 거.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인제 법계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길을 가야 할 사람들. 가야 하고 그 길을 가고 있고 또 가겠다고 서원을 한 사람들. 이 생에서. 그런 사람들은 법계에서 보호한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은 예 친정에 살 때뿐만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도 시댁에 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시집갈 때는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참 행복한 집안인 것 같아서 갔더니 알고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닌 거야, 내막이. 아니면 내막도 괜찮았을지라도 자신이 그 집안에 결혼한 후로 온갖 풍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다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처갓집도, 처갓집 그렇게 뭐 뒤치다꺼리하는 남자들 있잖아요. 좋은 집안의 여자 편안한 줄 알고 데려왔더니 그런 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남자들. 그런 식으로 인생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에 가나 직장 생활이나 종교 생활이나 뭐 회장직을 맡는다든지 뭐를 맡아서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사주를 보면 다 팔자 세다고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고 신계에서 온 사람들은 다 백발백중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신이었다가 인간몸 받아온 사람들은 팔자가 세요. 직성도 세고. 그래서 어디 가면 뭐 "젊게도 안 나온다."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처사님께서는 당신이 만행을 많이 다니셨는데 몇 년간 만행을 다니셨어요, 가방 메고. 그런데 이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왼쪽 다리가 안 좋더라는 거예요. 예. 손처사님도 그렇다고 하십니다. 근데 저도 그래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왼쪽 다리가 조금 안 좋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뭐 오른쪽 다리도 안 좋죠. 뭐 나이 먹으면 온 곳이 다 인제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인제 시원찮아지잖아요. 근데 왼쪽 다리가 특히 되게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앉아 있는 것보다 서 있는 거를 좋아하고 부지런하고, 보살항의 길을 가야 할 사람 특징이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인제 손조사님이 만행을 다니면서 당신은 전생에 큰 스님이었다가 인간몸 받아온 아이들을 많이 만났다고 합니다. 해안이 열렸으니까 알아보시는 것이죠. 다르대요,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이제 그 엄마들이 인제 이렇게 상담을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태어날 때부터 예사롭지가 않았다." 뭐 그런 태몽도 그렇고, 뭐 어린애가 서너 살짜리밖에 안 되니까 엄마가 기도하며 부엌에 들어가서 뭐 냄비 뚜껑하고 뭐 젓가락인지 뭔지 갖고 와서 목탁 치듯이 두들기고 그런다는 거예요. 누가 보지도 않은,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는데 덩덩 막 친다는 거예요. 그 습이 남아 있어서. 그리고 괜히 막 절을 하고, 엄마가 경전을 읽고 있으면 놀다가도 들어와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러고 나가고. 그 전생에 습이 있거든요. 습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뭐 전생에 뭐였다고 또 말하는 애들도 있대요. 그래서 근데 그런 아이들이 되게 보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부지런하고 바지런하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는 걸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한테 말들을 들어보면. 예 그런, 그러니까 스님으로 예 수행자가 된다는 건 보살행의 길을 100% 가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인제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또 학생은 이제 백혈병에 걸린 아이를 만나서 "너는 반드시 수행을 하면은 그 병이 낫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떤 전생에 수행했을 때 어떤 거에 의해서 이 생에 백혈병이 왔는데, 제가 이 얘기는 좀 해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뭐 말도 안 돼 이럴까 봐. 좀 그런 분들이 있더라서 그 인제 왜 그런지는 제가 좀 빼겠는데, 아무튼 이런 원리에서 전생에 수행자였는데 이 생에 백혈병이 왔다. 그리고 전생에 수행자였던 사람 중에 백혈병 아이들 중에 전생에 수행자였던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손 전사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해안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에게 인제 상담을 하는데 이제 초등학생이었다나 백혈병 아이의 엄마랑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어린아이가 "너는 전생의 수행자였다." 했더니 "제가요? 제가 수행자였다고요?" "그렇다. 그러니까 수행을 해라. 지금 어린 나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예불을 드리고 해야 된다 너는. 그리고 못 알아니 사경을 해라." 인제 그렇게 알려 주셨는데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엄마랑 차에 타고 앉아서도 '내가 천생의 수행자였다고? 수행자였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앞에 전생이 쫙 펼쳐지더랍니다. 화면이 쫙 스쳐 보이더래요. 참 기가 막히죠. 스크린이 보이더랍니다. 전생이 보이더래요, 그 어린아이에게. '내가 전생의 수행자였다고?' 그런 인제 의문을 갖는 동시에 전생이 보이더랍니다. 근데 정말로 자신은 사막의 수행자였다고 하더래요. 사막에 그때 7 명의 도반과 열심히 수행을 했는데 그 7 명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다 태어나 있습니다. 라고 예 말하더랍니다. 다음에 찾아와서 "맞네요 손조사님. 제가 전생의 수행자였습니다." 하면서.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많죠. 그래서 수행하면 그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못 고쳐요 그런 경우는. 그렇게 해야만 나아요. 어린애인데도 예 수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중에도 이 수행자의 길을 갈 그런 아주 태어나는 큰 스님이 태어난 애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 정신 문명의 중심이 된다고 말들을 하죠. 우리나라가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작은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지만 그런 존재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신선의 존재도 예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 가장 많다고 합니다. 이 조그만 땅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환란의 시대가 왔을 때 우리 한반도가 가장 피해를 적게 입을 거라는 그런 예언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그런 얘기들은 있었어요. 비결서에 가장 적게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런 존재들, 그렇게 빛의 일꾼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기도의 힘이 있거든요. 그 도력이 있습니다. 법력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가 가장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말은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죠. 앞으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자연재해가 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 세상을 위해서 그런 좋은 기운, 맑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있는 탁기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예 수행자에게 예 공양을 올리고 그들을 존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그런 덕화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에 가면 절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있죠. 종무원들이 대부분 그 팔자예요. 그래서 절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팔자 센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10만독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반드시 보살행을 선한 사람이 하라고 그렇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설한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예 독송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보살행을 선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보살로 만드는 주문이 바로 신묘장구거든요.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담아 놓았거든요. 그래서 기운도 엄청나게 씁니다. 제가 만난 한 원주보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은 세속에서 평범하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만 이제 파란이 오면서 이 남편하고 이혼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온갖 어려움이 오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10만독을 했는데 1 년에 저절로 절로 가고 싶더래요.
'아 내가 세속에서 이렇게 사느니 이 꼴 저꼴 다 보기 싫고 세속 남자도 싫고.'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아이들도 인제 어느 정도 크고 그래서 절로 들어오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 종문으로 있다가 인제 원주보살을 하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알게 모르게 그렇게 기운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절에서 종무 원주보살 대보살들이죠. 큰일을 하는 거죠. 절 하나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 길을 가게 되더라."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은 보살들하고 인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신묘장구 대다라니에는 그런 힘이 있구나.' 하는 거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손처사님은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기 전에 모다라니를 먼저 하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힘을 기르라. 관세음보살의 젖을 좀 먹어라." 그래서 힘을 기른 다음에 왜냐하면 신묘장구 대다란의 기운이 워낙 세기 때문에 욕심을 갖고 무조건 많이 하면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다. 그 강한 기운을 감당을 못해서. 그래서 서서히 내 그릇을 키운 다음에 그릇을 키워 나간 다음에 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신묘장구 대다라니는 큰 기도입니다. 물론 하루에 뭐 21독 정도 하면은 뭐 큰 저기가 없는데 하루에 108독 이상 하면 힘이 붙거든요. 주력이라는 게 힘력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힘이 붙는다는 거예요. 주문에 힘이 붙어요. 그러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부처님이 설했을 때 관세음보살님이 설했을 때 화엄법계에 그려놓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대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현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대보살의 길을 가게끔. 꼭 뭐 절에 안 뭐 출가하고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는 이 법계에서 맡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만한 그릇이 되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치를 사람들이 모르고 무조건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면 좋다. 소원이 성취된다 해서 막 밀어붙이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셨습니다. 손처사님이 만난 보살들 중에는 뭐 신묘장구 대다라니 30만 도, 100만 도, 50만 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신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면 신통이 와요. 그래서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눈앞에 뭐가 획획하고 호랑이도 막 나타나고 눈앞에 막 그런 그 정신이 하나도 없죠. 잘못하면 좀 막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주화이마에 걸리거든요. 그래서 인제 상담 오면 "참회 기도해라. 욕심을 내고 기도했지 않냐.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다 비워 놓고 마음을 비우고 신묘장구 태달아니를 해야 된다." 일단 참회 기도부터 지장 기도 뭐 모다라니부터 시작한 다음에 진짜 내가 힘을 기르고 내가 보살행의 길을 가야겠다고 서원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중생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날 때 그때 다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뭐 스님들이야 어차피 보살행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렇지만 일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운이 작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릇을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힘을 길러야 돼요. 기도도. 그러다 보면 큰 기도를 해도 큰 마장이 오지를 않아요. 일단 업이 소멸이 돼야 되고 내 속에 탁한 것, 더러운 것을 덜어내야 됩니다. 비워내야 돼요. 다. 좀 그릇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예 깨끗한 물이 또 나한테 들어올 수가 있겠죠. 좋은 기운이 들어오면 그걸 다 봤는데 내 그릇이 들어오면 아무리 부처님이 맑은 그런 뭐 음 감로수를 이렇게 주신다고 해도 섞여서 물이 탁해지잖아요. 내 그릇부터 청정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내 몸이 바로 법당이고 법구고 그렇다고 하잖아요. 성전이고 기독교에서는 성전이라고 내 몸이 바로 교회고 성전이라고 거기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몸도. 그래서 오늘은 보살행의 길을 가야 할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